상파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인간은 열심히 읽는다. 단 한 번밖에 인생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 삶의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고 또 우리의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나중에 자식의 모습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배우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의 신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가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과 열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삶의 과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그냥 마구 넘겨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고민하면서 드러내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생애, 그 생의 마지막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그들을 앞을 가로막는 도전의 시간이 연속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끝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 사명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끌고 그들을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 사명을 이끌어 나갈 여호수아의 일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그냥 얻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는 강성한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항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어요. 그것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의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여전한 죄악의 본성과도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것에 관심 돌게 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벗어나게 하는 유혹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선봉에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성취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장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다시 드러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비록 그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그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작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새로운 믿음의 언약을 그들과 체결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믿음의 교훈은 첫째를 보며,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모범의 첫째가 처음의 믿음, 처음의 일을, 은혜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그들에게 깨우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이 얼마나 연약했고 공공했는가를 다시 새롭게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격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 백성을 삼아 주셨고 그리고 너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존재,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는 존재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출발이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의 뿌리,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너희가 늘 잊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출발이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시궁창에 그냥 버려져 있는 존재를, 그리고 그 사막에 그 험한 바위 속에 그대로 있는 그런 존재를 그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결국은 죽고 말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떠내고 파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땅에 다시 심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떠내고 너희를 파내어서 약속의 땅, 지금의 이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내고 파내셨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까지 이런 표현이 그래서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그들이 합당한 조건,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오직 은혜로 그들을 떠내고 파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 삶에 대한 고백을 그들이 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전혀 조건과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 믿음의 일의 가장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요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 중요한 일의 촉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범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도전이에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촉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만드는 사람, 그런 믿음의 축복, 믿음의 그런 통로가 되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존재, 여호수아가 행했던 일처럼 우리의 믿음의 일에 있어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모범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존재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어떤 온전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희망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늘 고백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들의 모든 역사의 과정, 그들의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을 언약 갱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의 전체 말씀에 보면 중요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행하셨다,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인생을 이야기할 때 늘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행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어떤 이적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신 삶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신 삶.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인간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보면서 과거도 그렇게 보고 현재도 그렇게 보고 미래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예로 든 것이 바로 4절 말씀에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금방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아는 거예요. 에서는 세일산을 그와 그 자손에게 소유로 주셨다. 이 말씀은 그걸로 끝나요. 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속을 받은 거예요. 확실한 상속을 받았어요. 그 확실한 상속을 받으니까 그의 삶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룬 것이니까. 확실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확실한 유산을 쉽게 말하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삶의 이야기를 더듬어 가면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은 보지 못하지만,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시련과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에서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나요. 한마디로 땅의 유상을 받은 것으로 끝나요. 이 땅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야기의 초점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로 지금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때까지 이렇게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한 유산을 받은 에서에 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믿음이 없었던 야곱은 혼란스러웠어요. 실망도 있었고 주저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야곱이 이 요셉이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그 초청의 소식을 그들을 초청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식,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미래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더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 일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가나안에서의 딸 삶을 청산하고 빈손으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은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출애굽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숫자를 이루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삶의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너희의 믿음의 본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마지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출발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형제들의 모함과 시기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손해 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으시고 결국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 언약을 그래서 새롭게 경신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결국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 고백이 결국은 여호수아의 고백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되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정점에 바로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 또한 그들의 수많은 인생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 나는 그것을 안다.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나는 안다. 나는 고백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압니다. 당신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새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낳아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코 초라하지도 않아요. 슬프지도 않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삶의 미래도 그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있음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우리도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요. 우리는 그때 나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수아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런 찬양의 가사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 내가 마지막에 고백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랬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것, 지금 이때까지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고백도 이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세상의 보물보다도, 에서가 가졌던 세일산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과 소망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